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0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23장 3절도 늘린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죠? 네, 일단 23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 PPT에는 23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좀 찾아주시고요. 22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21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서 16장까지를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하고 또 열왕기하 22장 또 21장에서 24장 말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시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걸 할 때 19, 20 그다음에 8, 0 그거 했죠. 그러니까 8이 뭐예요? 선한 왕. 0이 뭐예요? 거기도 선한 왕. 그래서 남유다에는 8명이 그래도 선한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면 그 8명 중에 한 명이다 그 말이죠. 이 요시야가 통치를 8살에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통치 18년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26살. 26살 때 성전이 파괴된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힐기야에게 백성들이 드린 그 헌금을 잘 계산해 걷어서 성전 수리하는 작업자에게 그걸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걸 회계하거나 계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작업자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마 이 열왕기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들을 이렇게 성전 수리 그 본문을 묵상할 때 벌써 3년 전인가요? 우리 리모델링 위에 그 누군가가 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안 받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받으라고 하셔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10년 동안 성전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는데 다 찢어진 의자 쓰고 빨간색 의자 썼었잖아요. 우리도 좀 헌금해가지고 그걸 고치자 했었잖아요. 그렇게 이 성전을 맡은 사람에게 맡기고 성전을 관리하고 수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성전의 돈을 계수하고 관리하는 과정 속에 제사장 힐기야가 뭘 발견했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근데 재밌죠? 우리는 돈이 만약에 교회 어딘가에 그냥 쌓여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헌금하면 무조건 다 누가 혹시 가져갈세라 갖고 가서 바로 계수하고 은행에다 넣는데 그 옛날 성전에서는 성전세라는 것도 내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헌금들을 내는 그런 함이 있었는데 그 함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전 관리도 그만큼 안 됐다 이런 뜻이겠죠. 힐기야가 그렇게 돈을 찾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자, 사반이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먼저는 성전에서 돈을 발견해서 그 돈을 다 쏟아가지고 감독자에게 성전 수리하라라고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치했다 그런 뜻인데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예요? 부인도 너무 유명해. 아합과 이세벨.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므낫세. 자, 이 므낫세 누구의 아들이냐?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데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이렇게 악한 왕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전혀 성전을 돌보지 않고 성전을 유지하려는 마음도 없고 보수하려는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목적대로 헌금이 쓰이지도 않았고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다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여기서 발견된 게 8절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쓰인 율법책은 세페르 하토라라는 말이에요. 세페르라는 것은 책이라는 거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라는 뜻이에요.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율법책, 우리로 말하면 모세 오경을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 그 율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부드럽게 번역하면 그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라는 말, 정관사 더, 우리 선생님 정관사 더는 뭐 했어요? 알고 있는 데다 쓰는 거잖아요. 자, 나무 그러면 얘들도 다 들어가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그러면 그 나무는 나하고 선생님은 알고 있는 그 나무. 자, 그 율법책, 그러면 그 율법책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고 있는 그 율법책, 도대체 어떤 율법책이었을까? 토라라고 붙여질 수 있는, 많은 학자들이 모세 오경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에도 특별히 신명기, 다시 신자를 쓴 모세가 모압 평지 앞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제발 너네 선조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고 명령했던 그 율법책 신명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야는 그 책, 그 율법책 십명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난 후에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착한 왕, 악한 왕? 착한 왕. 요시야가 옷만 찢었겠어요? 옷을 찢을 때 요시야는 가슴을, 마음을 같이 찢었어요. 그래서 애통하고 절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개혁을 시작한 거죠. 자, 그동안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 정직한 왕이었지만 말씀이 제대로 없고 말씀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와 뭐 정치와 이런 것들을 잘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에 내가 좀 더 잘 알았더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통곡한 거죠. 율법책이 그 성전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오랫동안 방치됐어요. 방치되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런 때 많잖아요. 도대체 어디다 내가 뭘 잘 놔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막 이런 것처럼 율법책을 잊어버리고 방치하고 묻어두고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에서조차 말씀이 사라지고 제사장도 그 말씀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뭐 종교적으로 약간 침체돼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남유다 국가 전체가 영적으로 붕괴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말씀을 발견한 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가 언제 그 소명을 받았어요? 요시야 13년.
자, 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았으면 요시야 몇 살? 8살 때 왕 됐으니까 21살. 21살이에요 지금. 자, 아까 율법책 언제 발견했어요? 26살. 자, 1장하고 2장이 예레미야 1장하고 2장이 얼마나 그 시간의 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1장 소명을 받고 2장부터 지금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가 두 가지 죄를 고발합니다. 유다의 두 가지 죄를 고발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모든 생명과 모든 삶의 의미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대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속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그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할 때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만들었네 해서 물을 부어봤더니 물이 안 차요. 금이 갔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담을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웅덩이를 유다 민족이 팠다는 거죠. 그 시도의 결국은 실패고 파멸로 끝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장 소명을 받고 2장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이때 나이가 21살 요시야. 그때부터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26살 5년쯤 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호와 앞에 옷을 찢고 서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엄청나게 큰 웅장한 모습으로 지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한 신앙생활. 왜 그러냐? 물질, 규모, 능력, 성공 이런 것들이 너무 앞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다 쓰기 좋은 대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는 하는데 내 마음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라. 거기서 지금 한국 교회에 문제는 발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배타적이다. 우리는 사실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배타주의로 살면 안 돼요. 배타적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는 마음을 갖고 살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배타하고 혐오하고 선을 긋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렵죠. 사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22장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대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자,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 등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물어봐 달라. 여호와께 물어봐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가 크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구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예루살렘 신시가지,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보다 조금 넓혀서 지은 제2구역 신시가지에 살고 있는 궁중의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였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발견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훌다는 유다에게 이 말 심판을 선포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다, 딱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 그것처럼 말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다 흡수할 그런 마음,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그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 마음에 반응할 마음이 된 것이 바로 회개, 변화의 시작점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겸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용서해 달라고 아직 기도도 안 했어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 무슨 뜻인지 좀 알자 했는데 하나님이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앙을 요시야에게 너는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에게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요시야 왕의 회개는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말씀을 자기 혼자 사자들에게 보고받고 그냥 자기 혼자 변화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여호와 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전에서 찾은 이 율법, 언약의 법전, 우리가 신명기라고 생각되는 이 율법책을 조목조목 읽어서 다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23장, 열왕기 하 23장의 말씀인 것이죠. 자, 열왕기 하 2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공동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왕은 유다 국민들과 예루살렘 시민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높고 낮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야훼의 전에서 찾은 율법 법전을 읽어 조목조목 다 들려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들려주었다, 들었다 이 말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 썼던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일 것이라는 거죠. 자, 아마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조목조목 들려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다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같이 가는 거라 그랬어요. 순종하기를,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시야는 이어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헐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중단시키고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은 본래 출애굽 사건 때에 넘어가다 파스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역으로 아비벌 14일 오는데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보통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첫 번째 난 것, 짐승들의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려고 했던 죽음의 사자를 어린 양의 피로 막아내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의 실체이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 제사를 반복하지 않고도 주님 앞에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성만찬, 그리고 세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죠. 요즘은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는 집단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이런 이단은 유월절을 반드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자신들이 유월절을 진짜로 지키기 때문에 참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가짜 교회,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매년 그 특정한 그 유월절 진짜 지키는 그날에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의 참 의미,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은 다시 반복될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 시대를 통해 그리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통해 말씀이 사라진 시대, 우상이 자리 잡은 현실, 그 속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결단할 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뀔 때 공동체가, 나라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그의 찢긴 옷만 본 게 아니라 그가 찢은 가슴, 그의 중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무너진 성전이 고쳐지듯 무너진 영적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였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그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박국은 악인이 득세하는 세대의 어둠 속에서도 찬양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어서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감람나무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 없으면, 과로 없으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가 정답인데 우리의 답은 뭡니까? 그 과로 힘들다. 아니면 짜증난다. 내지는 원망스럽다. 그렇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를,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양이 또 외양간의 소가 넘쳐나기를 바래요.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없어지고 외양간의 소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냐?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그냥 아픈 거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 내가 기도했더니 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양 누구누구가 대학에 그냥 서울대 턱 붙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일어났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네, 40일 금식기도 들어갔죠. 네, 서울대 보내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 신실하게 내 옆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나를 맡기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은 웅장하고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묻혀 있지는 않는지, 물질과 부모와 능력과 성공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쩌면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문제는 아닌지, 아이들은 잘하고 있는데 부모가 문제는 아닌지. 여러분, 순종은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지 첫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추수에 감사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나의 삶의 원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날이기를 소원합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가득 차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다시 유월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향기와 편지가 되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잃어버린 세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을 다시 찾게 하시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감사와 회개로 나아가 회복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과 행복으로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부모가, 먼저 목회자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겸비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 주옵소서.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마음을 찢고 성경 속 말씀을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다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그 가정과 부모 형제와 자녀와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의 동포들과 전쟁으로 고통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위에, 기후변화로 어려운 모든 나라들과 기근과 질병과 가난으로 아파하는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